오늘은 잘못된 명상, 올바른 명상 전편에 이어지는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편은 왜 바지라사나가 유용하고 그 다음에 결과부자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좌선 그리고 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단어를 이제 정의를 할 때 항상 그 단어가 처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단어의 뜻을 그냥 사전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단어가 왜 생겼는지 그 연역을 먼저 찾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연역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고대 문자 기록을 그대로 간직한 상형 문자인 우리 한국에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연원을 살피는 게 그 단어를 처음 만들 당시에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만들게 되고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선 중에 좌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 앉다, 무릎 꿇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질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하다, 뭐 죄입다, 뭐 지키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좌자, 지금 쓰는 앉은 좌에 고대자 있잖아요. 고대자. 고자에 똑같은 좌인데 여기에는 죽을 사자가 위에 있습니다. 여긴 사람 인자가 두 개가 있고, 그래서 고자가 이렇고 머무는 곳을 뜻하는 토와 마주 앉는 사람을 나타내는 종 두 사람의 합자, 그리고 사람이 마주보고 멈춘다는 뜻,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문자는 좌자 앉다 무릎 꿇다 뜻을 가진 글자이다. 좌자는 흑토와 두 개의 사람인이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소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앉는 건 아니고 이제 흙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소전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죽을 사자가 고자는 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보면 앉을 좌, 장사 지낼 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무릎 꿇다 이것도 다 똑같고 장사 지내다가 있는 거예요. 앉을 자에. 그리고 앉을 자에 이거는 고자이고, 동자는 똑같은 장사 지낼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성자로 나와 있어 이제 상형자로 나와 있는데, 요게 죽을 사자는 뼈 바를 뼈 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수비,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쳐진 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누가 죽어서 슬피 울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입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입을 쓸 때 입을 쓰거나 입구를 쓰거나 구멍을 뜰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거꾸로 돼 있죠.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입이 뒤집어졌다는 거는 거꾸로 이제 돌아 누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죽을 의미가 되어 있는 거고, 위에 이거는 박자할 때 복점자가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X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X표. 십자가나 X표를 얘기하는 건데, X표는 돌아가신 걸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사자는 죽을 사자인데, 이게 토와 결합이 되면 앉을 좌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장사절자.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앉을 좌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죽을 사는 중국 사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유심히 잘 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이거는 좀 조금 좀 그렇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장사 지낼 장하고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사 지낼 장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이렇게 네모칸이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된 글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밑으로 화살표 같은 게 두 개 보이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여기 풀립으로 생각한 거예요. 풀초로 이렇게. 근데 실제로 옛날 장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거를 이렇게 묶거나 하질 않았고 보통 풍장을 합니다. 풍장이 뭐냐면 그 하늘의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먹을 수 있게 먼저 그 시체를 그쪽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먹으면 새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옮겨간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뼈를 추려서 다시 이제 이중으로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초창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는 요거는 두 마리 새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요자가 중요하다고. 이 자가 무슨 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수비예요. 비수비자인데 비수비자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의 어떤 시체나 뼈를 상징하는 거고, 이 비수비자는 이 뼈애들은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은 이제 죽으면 그 사람 육신은 이제 땅에 이제 묻고 그다음에 영혼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합쳤다고 봐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에고는 그냥 여기다 같이 붙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요 글자를 보시면 여기는 소전인데 그 전 단계 글자를 보시면 하늘 위로 화살표가 두 개 보여요. 이렇게. 이걸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앉을 자가 똑같은 자가 이제 앉을 자, 장사 지낼 자 똑같죠. 사람인 자가 있는데 사람인 자 한 명이 하나가 밑에는 흑토자인데 하나가 뭘로 바뀌었냐? 뼈로 바뀐 거예요. 뼈로. 그러니까 뼈가 으개진 뼈로 바뀌었는데 이게 죽은 사람을 의미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죽은 사람이 의미했으면 이건 죽은 사람이고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을 장사 지낼 장 여기 보시면 할 때 요게 그대로 안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로 쏙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 똑바로 앉으면 이게 앉는다는 뜻이잖아요. 똑바로 앉으면 죽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좌입니다. 실제로 좌하고 이거 자는 고자는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나중에 이제 이 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좌를 통해서 우리는 앉아서 보통 좌선을 하지 않습니까? 좌선을 할 때 자기 내면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면을 바라보려면 자기 에고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선 그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좌자를 보시면 사람이 두 명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좌자가 두 명 있는데 이거는 죽게 되는 거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육체와 연결된 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토자는 육체죠. 그리고 오른쪽 비수비, 이게 나중에 많이 나올 겁니다. 잘 봐두시면 나중에 글자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육체와 연결된 영이에요. 영. 어떻게 보면 무아, 진화. 그러니까 다시 무아를 설명드리면 소승은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운전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여기 좌석을 타고 있어요. 자기 혼자. 운전수가 없는 버스를 자기 혼자 타고 있는 게 무아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타고 있지만 자기가 타고 있는데 이 진화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진짜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그 차이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무아에서 진화로 거듭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자를 보면 여기 앉으면 어디가 궁뎅이가 있죠. 이렇게 궁뎅이가 있으면 그 안에 정확히 엉덩이 속에 항문이 있습니다. 항문이 있는데 그 항문이 뭐냐, 별자리로 따지면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쌍둥이 자리고 현빈일규의 자리입니다. 현빈일규가 뭐냐, 현빈일규는 거물현, 그 다음에 앙컷빛, 골짜기빈, 이 골짜기죠. 그리고 안 보이잖아요. 똥구녕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일 하나 있고 구멍규. 그래서 검고 검은 골짜기에 있는 하나의 구멍, 이게 뭐냐면 음양이 교차되는 군형이고 생사가 갈라지는 군형이에요. 그거를 쌍둥이 자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쌍둥이 자리냐? 한 명은 영생을 갖고 있는 별자리고 한 명은 사람 몸처럼 죽어야 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별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앉아 있고 하는 데가 집이에요. 집, 자신의 집. 그래서 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과 맞는 좋은 집에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자고 나면 개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좌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좌를 많이 하면 편해져요, 사람이. 근데 아무리 명당이어도 그 자신과 맞지 않으면 그건 자신에게 명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딴 사람한테 명당이지 자신한테 맞는 명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 편한 자리라든지 자기한테 좋은 파장이 오는데, 그런 데가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좌자를 더 보시면 제가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갖고 이제 12간지를 보통 돌립니다. 여기를 자를 먼저 해서. 근데 여기 자를 먼저 해서 돌릴 때는 어떤 게 되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아니, 자축, 임묘, 진사, 오미가 되죠. 양이 되는 거예요. 양자리. 그러니까 8자리, 그러니까 순서는 8자리, 8자리고 미가 되는 거죠. 이게 생문입니다. 생문. 그러니까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양, 어린 양 얘기하죠. 예수님이 항상 그런 것처럼 그 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운행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자, 추, 인입니다. 호랑이인. 이건 뭐냐, 사람 몸에는, 인체는 생문이 돌아가는 게 있고 사문이 돌아가는 그 운행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교차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생과 사가 교차하는데, 그건 뭐 뒷장부터 계속 제가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호랑이는 뭐냐, 호랑이는 삼을 가리키고 월을 가리켜요. 월을 가리키고 죽음을 가리킵니다. 죽음. 그래서 여기는 일은 생을 가리키고 양은 생을 가리키고 여긴 죽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38선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38 목입니다. 38. 그래서 38은 목이에요. 목을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옛날 고어는, 소전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지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 몸 위에다가 바지라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아까 앉을 자는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여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죽는 자리라고 그랬죠. 카스토, 죽음. 여기는 영생을 누리는 자리라고 그랬죠. 왜? 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윤회를 할 때 육체를 입고 또 다시 올라가고, 육체를 입고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영생하는 자리예요. 이건 죽음을 그러니까 한계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토는 육체. 쌍둥이 자리하고 딱 맞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그 별자리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목자 두 개로 보여져요. 보통 수풀림자로. 그래서 카스터 인간 죽음, 플록스 영생. 그래서 쌍둥이 자리하고 정확히 좌자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간지의 여덟 번째가 미자 양자고 11간지의 세 번째가 호랑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생과 사가 만나는 분이 쌍둥이 자리입니다. 제가 쌍둥이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빈일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8 목을 뜻하고 목은 바지라를 뜻한다 해서 몸에다 바지라를 한 거고, 특히 여기 현빈일규 쌍둥이 여기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가 학문 자리, 쌍둥이 자리가 흙 위에 앉다. 두 사람이 흙 위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게 앉을 자고 그대로 쌍둥이 자리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생과 사가 만나는 쌍둥이 자리를 동양별자리로 보면 주작이에요. 주작에 남방주작에 정자예요. 정자. 이 주작에 벼슬이 있는데, 그래서 굳이 그 주작에 벼슬이 있는 데를 보자면 이게 이렇게 있어요. 주작의 벼슬이 정확히 여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작이 이렇게 여기까지 돼 있고, 여기서부터 용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현무가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백호가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 자체가 사신도 74, 28, 28수가 정확히 운행을 합니다. 제가 황도 12궁이 사람 몸을 따라 운행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28수가 황도 12궁을 더 세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은 뭐냐, 여기 보면 주작의 벼슬, 주작의 머리, 쌍둥이 자리라고 써있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가 만나는 자리고, 그 다음에 남방주작을 그러니까 정숙을 잠깐 보자면, 1년은 우리가 36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을 한번 돌 때, 태양이 이제 지구에서 이제 밤낮으로 한번 돌 때 지구 한번 도는 거죠. 그걸 주천도라고 하는데 365도 25분 75초라고 그래요. 이 도수가 뭐냐면, 우리가 증산도나 이런 데 보면 뭐 천지공사 많이 얘기하죠. 그거를 이제 천지공사가 뭐냐면 이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수. 이 도는 방향이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바꿔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쪽 사람들 얘기고, 정수는 8개의 별로 주천도에 33도를 맡고 있습니다. 33도가 뭡니까? 불교의 33천하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맨날 음모론 나오는 프리메이슨의 33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왜 33도를 얘기하냐? 여기엔 딱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도 카발라 철학에 의해서 기본적인 가는 방향은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욕망에 따라 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음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래서 33도를 맡고 있고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변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변을 봐야 되는데 못 보다가 계속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며칠 못 보면 그 사람 혈색이 누렇게 뜹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변이 나와줘야지 다시 삶이 되는 거예요. 생이 되는 거예요. 학문에서 문제가 일어난 변비에서 모든 어떤 병이나 이런 게 순환기 장애가 많이 오는 이유가
이게 생과 사가 교차하는 자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밥을 먹을 때 생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화시키고 우리 혈액을 해서 나중에 이걸 빼주지 않습니까? 이걸 빼주지 않으면 여기서 병이 걸려요. 몸 전체가 다 기능이 약화되고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변비가 걸릴 때는 무조건 어떤 생양이나 변비에 맞는 그 약을 드셔서 변비는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 자체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지. 몸이 안 좋은데 뭐 명상을 한다 뭐 한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면 그 명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명상을 하는 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순환기 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비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항상 규칙적인 식사하고 올바른 식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불교의 33천의 여기에 입구예요. 입구. 은하수의 시작점이에요. 우리 몸에서 보면.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은 우리의 고대 문화를 그대로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걔네들이 지금 일본 유명한 사찰이나 이런데 절을 지키는 두 마리 개가 있어요. 그게 고마이누예요. 고마이누.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고마이누입니다. 고마이누인데 한국에서 일본 그리고 오사카로 전래되었고 처음 조각상을 접한 당대 일본인들이 이를 고려 코마에서 넘어왔으니 코마인이라고 부르게 됐다. 일본 신사를 지키는 개. 이게 유래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쌍둥이 자리예요. 쌍둥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생과사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는 이거 호랑이라고 그랬죠. 호랑이는 사고 여기는 사자로 표현됐어요. 사자. 그리고 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뿔이 있죠. 이렇게 뿔이 있고 이거는 양뿔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뿔. 양뿔을 가리키고 머리는 양이고 몸은 사자고 뭐 이런 개예요. 이게 박견이에요. 박견. 이리를 닮은 개인데 항상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그래서 이건 뭘 가리키냐? 이건 생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를 상징해요. 이건 월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건 양을 상징하고 박견은 양을 상징하고 북극성을 상징하고 남두역성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호랑이를 상징하고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겁니까? 북두칠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자리라고 그랬죠. 시간의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두칠성이라고 그랬죠. 한치의 오차 없이 시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죽음의 시간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게 죽음의 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현빈 일구의 자리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하고 연결되냐면 단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단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북두칠성으로 얘기하면 목자리고 이게 금자리인데 다음 장에 얘기할 건데 이 목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항상 얘기했던 1월을 얘기했어요. 1월 얘기했는데 제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제 쭉 하다 보면 이게 자극이 되면 어디가 자극이 불이 타면서 물론 금도 자극을 주지만 여기도 자극을 줍니다. 같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한꺼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금은 이 무명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를 여기 현빈 그 자극을 준 거는 이 무명 행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동영상을 뭐 10일 정도 열심히 해갖고 했더니 희한한 경험을 하신 분이 생사문을 한번 여신 거예요. 생사문을. 이제 뒤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누가 주도를 하냐? 주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도를 누가 하냐? 여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 뒷자리 부분은 죽음이 주도를 한다고. 죽음이. 그리고 앞자리는 생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여기 그 음양을 보시면 여기는 검지 않습니까? 이게 음이에요. 음인데 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자는 월목. 그리고 월목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생이 나중에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자가 뭘로 변하냐? 원숭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다시 또 사자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 안에 누가 있냐? 여기 보시면 축이 있죠. 축. 화가 있죠. 그러니까 생 안에 화가 있고 사 안에 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수행에 도움되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생이 주도하는 자리고 이건 사가 주도하는 자리예요. 생은 누가 주도하냐? 여기 띠로 보면 원숭이가 주도를 합니다. 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번개라고 그랬죠. 바지라라고 그랬죠. 여긴 사, 호랑이라고 했습니다. 월목이라고 했습니다. 월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열심히 하셔갖고 체험하신 분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뭐 제가 3-1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생사의 분을 몸으로 체험한 사례예요. 좀 현빈일규를 체험한 거예요. 현빈일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현빈일규를 그 사람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냐면,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단지 제 동영상을 보고 아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하신 거고, 그걸 해서 그 양반 카르마하고 때와하고 시기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10일 만에 현빈일교를 한번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때 쓰셨냐면, 오늘 영상을 보고 심장 박동을 따라 하다 보니 차츰차츰 박동을 따라 뭉친 기운이 아래로 뻗쳐나가다가 박동이 미친듯이 산만해지고 몸 안에 가득 채우더니 항문 쪽으로 쑥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항문 쪽으로 쑥 빠져나감을 느꼈다고 그랬죠. 뭐가 빠져나갔습니까? 사가 빠져나간 거예요. 죽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호랑이가 빠져나간 겁니다. 호랑이는 뭐냐면 가래의 상징, 욕망의 3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욕망 중에 아주 최고 욕망의 아주 최상승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3단계면. 이 정도 가래의 욕망은 웬만한 사람이 꺾을 수가 없어요. 못 견뎌요. 그냥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모습을 그린 신자는 하늘의 신자라는 뜻으로 쓰였다. 번개 한번 휘젓고 통과한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췄는데, 그분이 또 그때 또 마침 가슴에 대한 그 동영상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유심히 박동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박동이 몸으로 점점 퍼지더니 결국은 한번 휘젓고 항문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래가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후 명상을 계속하니 따뜻한 기운이 아래에서 위로 꽃봉오리처럼 감싸며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점점 휘 감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휘 감으면서.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좀 느끼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뭐냐면 현빈일규 자리고, 최고 높은 욕망을 상징하는 동물이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월목이 사기운을 쫙 빼버린 거예요. 안에서. 원래 동시에 작동을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이게 작동을 해야지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탁기 이런 거를 싹 빼버린 거예요. 싹 빼버리더니 뭐가 나왔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온 걸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느꼈다고 이분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양이 안일미자예요. 이게 아직 이게 나무는 나무인데 아주 초기 나무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라기 같은 게 이제 몸을 한번 이렇게 관통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생명나무인데 아직 줄기와 잎을 띄우지 못한 뿌리에서 싹이 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생명의 겨자씨 불성 성령이 몸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단지 들어온 거지 거기서 뿌리 내서 장착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그 사자가 월목이고 죽음의 상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북두칠성을 상징을 해요. 왜? 북두칠성은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의 신이면서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죽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북두칠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시바신을 보는데 시바신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바신은 그냥 상징을 보여주는 거지, 그 뭐 거기처럼 뭐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옴 나마 시바여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바신은 이런 거구나 하면 알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시바신의 어떤 상징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랑이를 깔고 앉았죠. 이게 뭐냐면 북두칠성을 깔고 앉았고, 호랑이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호랑이가 최고의 욕망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욕망을 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또 호랑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사문을 지키는 월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랑이 옷을 입은 거예요. 생도 표현을 합니다. 사도 표현을 하지만 왜 생을 표현을 하냐? 여기 보시면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튼 생사를 다 관장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산신각에 항상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산신각에 호랑이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산신각에 호랑이가 있으면 그 옆에 산신이 있죠. 이게 늙은 할아버지 한 명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산신의 기운을, 그게 산신이 키우는 호랑이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산신의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를 호랑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산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단지 산신으로 하면 인자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가장 무섭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호랑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 에너지를. 산신하고 호랑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이문이에요. 똑같은데 산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랑이가 등장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생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을 지키는 영물이고 월목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욕망의 세계의 최고 높은 욕망을 표현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신각에 호랑이 그려진 이유가, 호랑이가 현빈일규, 제가 그랬잖아요. 현빈일규를 수호하는 동물이며, 왜 현빈일규가 중요하냐, 사람 그 자리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특히 겨울 때 아무데 앉으면 그 치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차운데 앉으면, 특히 여자분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약해서 그래요. 그 부분에 올라오는 그걸 방어를 못하면 제일 먼저 거기서 병이 걸려요. 그럼 뭐냐면 호랑이가 제대로 지키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앉기 때문에, 앉고 죽음하고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변비나 이렇게 있으면 항상 빨리 변비를 해소하는 방법을 자기 몸하고 맞게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현빈일규, 천지를 꿰뚫는 한 구멍, 생사가 교차하는 자리.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바시는 죽음을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생을 입었어요. 호랑이는 위로 올라가면 생이고 밑에 있으면 중이, 그 사예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앉을 좌는 뭐냐면, 이쪽은 제가 쌍둥이 자리라고 했습니다. 현빈일규. 여기는 호랑이가 주도 앉아요. 사. 뒤에는 등으로 붙이고 잠을 자죠. 보통 잠을 자요. 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뭐합니까? 생, 신, 금을 뜻합니다. 이거는 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이 주도하는 자리는 원숭이가 주도를 하고, 사가 주도하는 자리는 호랑이가 주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생소하고 낯선 곳에 갔을 때 그곳의 땅 기운을 분명히 느낍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래서 몸이 반드시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신호를 잘 보면 그게 자기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아, 이건 뭐지? 아이, 괜찮아. 그래서 자기한테 자꾸 걸리는데도 계속 거기에 머무르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그래서 몸에서 생사 신호가 어디서 주는지 지금까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라다라 차크라인데 현빈 일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자 거고 이건 여자입니다. 학문 자리는 다 똑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황소 자리, 물라다라 차크라, 금이 있는 자리는 틀려요. 여자는 자궁 안쪽에 있는 거고 남자는 회음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보면 여기 정낭이 있죠. 전립선이 있죠. 요 자리에 있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수련을 많이 해보면 그 자리가 압니다. 보입니다. 보여. 그렇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생사 그 현빈 일교 여기 호랑이 자리가 여기 딱 지키고 있냐면 호랑이가 지키고 있냐면 이거를 보호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지장보살 자리예요. 황소 자리가. 예? 그러니까 맨 위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 하면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 이제 여기 단전 자리부터 시작해서 자, 축이 되면 황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별 자리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12간지가. 그래서 천마가 황소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마가. 그래서 15도에 보면 검은 황소 있을 때는 천마가 황소 안에 있는데 못 꺼낸 거예요. 근데 황소가 하얀 황소가 되면 황소를 찌르든지 아니면 미트라신이 황소를 죽여서 천마를 끄집어낸 겁니다. 황소 피를 내서. 그게 황소가 흰 황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겁니다. 에고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여기를 지키는 자리예요. 제일 중요한 자리. 자기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자리예요. 학문이. 그래서 학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문이 현빈 일규예요. 여기서 사단이 나면 이게 사단이 나서 보세요. 아무데나 여자분들이 앉거나 찬데 앉으면 나중에 이 생식기가 문제가 생겨서 애를 못 뵐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히프를 따뜻하게 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생식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거든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를 연결하는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여기 이렇게 알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알에서 정자를 생산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예요. 통로.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여기서도 나와요. 그게. 여기서 교차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가 잘못돼 갖고 그게 여기까지 나쁜 에너지가 오면 이분은 그 정자 수가 줄어들든지 정도가 안 좋아지든지 해서 자기의 어떤 이세를 낳을 수 있는데 상당히 안 좋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향문 자리가. 그래서 아무데나 앉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고마이누 일본 신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이고 거기가 하나가 사자인데 사자는 우리가 호랑이라고 얘기했죠. 이 고마이누는 관세음보살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왜 관세음보살하고 연결됐냐? 제가 이 자리가 단전 자리가 목 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금 자리고 이 목하고 이 현빈 일규 자리는 연동이 돼요.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왜? 금을 보호하기 때문에. 목이 양쪽에서 금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왜? 그래야지 후손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북두칠성 일곱 별자리를 12간지로 해석을 해보면 보세요. 여기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러니까 북두칠성을 제가 보통 일, 월, 화, 수, 목
예, 수, 토, 목, 금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대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 북두칠성에 연등하면 이 자는 태양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축은 여기랑 연결돼 있습니다. 월하고 해하고 돼지띠하고 그래서 소띠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개띠하고 그다음에 호랑이띠하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닭띠하고 토끼띠하고 연결돼 있고 원숭이띠하고 호랑이 저기 용띠하고 연결돼 있고 양띠하고 어, 뱀띠하고 연결돼 있고 금은 말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반적인 수련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 그, 보통 이제 저기 석가모니의 12연계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개념을 잡아서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갖고 여기 딱 가면 보통 사람은 끝나요. 그게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북두칠성을 그 알게 되면 수행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 해서 양으로 갔다가 일로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꾸로 흘러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가는 길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는 길이죠. 바로 가는데 어차피 한 번씩은 경유를 해줘야 돼요. 이 자리도. 그래서 잘 보시면 보세요. 제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라는 이유는 나무아미탑을 했을 때 여기 보세요. 다시 호랑이가 생자리에 있죠. 이게 생이에요. 생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화, 성령자리, 나무아미탑을. 근데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문수보살이 오게 돼 있어요. 청사자. 이게 호랑이를 타고 오게 돼 있어요. 사자를 타고. 왜 청사자냐? 이 별을 표시를 할 때 이 청색이 제일 큰 고온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인간이 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별 중에 레벨이 상당히 높은 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상위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별자리에 그 담긴 에너지가 엄청나게 고온이에요. 고온이기 때문에 청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청색. 거기에 문수보살이 타고 있어요. 오른쪽에 불칼을 들고 왼쪽에는 문수보살이 뭘 지었습니까?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을 지은 분이에요. 여기 문수보살 잠깐 보여드리면 산스크리트어 보면 만주스리입니다. 만주스리. 훌륭한 복덕을 가진 분,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불교 보살이다. 이게 중요한 분이 왜 그러냐면 과거 7불의 스승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석가모니보다 훨씬 빨리 성불한 아주 예전에 고불이에요. 고불. 미래의 성불을 하여 복연열애라고 또 불릴 예정인 분입니다. 그리고 금강경, 반야신경의 저자이기도 하다.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을 그렇게 외우면서 불교 신자들은 문수보살은 잘 몰라요. 문수보살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문수보살은 오른쪽에 불칼, 왼쪽에는 경을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건 이제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무아미탑을 하면 불이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어딜 하냐, 목자리를 태웁니다. 그래서 화목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결합이 되면 뭐가 생기냐, 관세음보살이 생기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부르면 문수보살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수보살의 불칼로 이 욕망의 1단계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뱀자리를 아예 작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뭐가 생기냐,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로 변해요. 이렇게 과거불에서 현재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 욕망의 1단계를 조지고 그 다음에 뭐냐, 욕망의 2단계를 조지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2단계예요. 수자리. 촉수죠. 이 12연기로 보면 촉에 해당되고 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화하고 목이 결합돼서 불을 엄청 내지 않습니까? 그럼 금을 녹이게 돼요. 그러면 화, 목, 금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다. 여기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관세음보살을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 목에 불을 질러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면 어디가 연결되냐면 이쪽하고도 현빈 일규하고도 연결돼요. 그 현빈 일규를 그 관세음보살은 이 자리 목자리부터 시작해서 현빈 일규 자리를 같이
자극을 시켜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을 다시 지장보살로 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목화금이 돼서 이 금자리, 말자리 여기서 잘 설명드리면 여기서 어떻게 변하냐면 보세요. 이게 관세음보살 이게 이제 아미 뭐냐 문수보살이 이게 욕망의 뱀을 딱 조지면 욕망 1단계를 조지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관세음보살은 뭐하고 연결되냐 이 죽음의 자리하고도 연결돼 있어. 이게 호랑이 자리라고 했잖아요. 이걸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자극시켜 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자리를 자극시키고 이 자리를 자극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자리는 이 천칭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 뭐냐 12연기로 따지면 여기 노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노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자극을 시켜주면 노사를 멈추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이것 현빈일교도 자극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반대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축이에요. 축. 여기에요. 무명의 행을 멈추게 해요. 무명의 행을 딱 멈추게 한다고요. 왜? 무명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에서 행하는 걸 멈추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지장보살로 가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한 다음에 지장보살로 가잖아요. 지장보살 가면 뭐 하면 금을 녹여서 금이 뭐예요? 금생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생명수가 나와서 이게 뚫어버리면서 여기를 자극시켜줘요. 무명을 자극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면 말자리에 쉽게 얘기하면 금자리에 집중을 하면 여기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런 이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1단계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조지면 수행은 거의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 12연기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보면 보세요. 촉이잖아요. 여기 욕망 1단계 수 받아들이는 2단계 가래 현빈 일구자리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가면 4단계는 갈 수가 없어요. 단계를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계를 끊어버리면서 이게 뭐냐 여기 늙고 죽음이 있죠. 이 단계를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조져버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촉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가래라고 그랬죠. 가래를 조지면 어떻게 돼요? 자극시키면 행 무명에서의 행을 조집니다. 그리고 촉이 다시 지장보살로 가서 수 금을 녹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금생수라고 그랬죠. 수가 뭘 자극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무명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세 개를 조지면 위에 세 개가 조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만트라 하라는 거예요. 만트라를. 그래서 촉, 욕망 1단계, 2단계, 3단계 촉, 수, 가래만 조지면 힘들 게 없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수행하는 게. 그래서 남야무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라는 거. 그 위치에 맞게 정확히 해서 에? 아미타불을 부를 때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아미타불은. 그래서 아미타불이 여기 딱 닿으면 관세음보살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 불을 확 질러버렸으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다시 이렇게 밑으로 가면 지장보살로 가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미래불 아닙니까? 자기의 미래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깨달으면은 제가 보건대 한 17단계가 있어요. 앞에 잠깐 설명드린 그분처럼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여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분처럼 현빈일교를 한번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한번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축인묘 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여기서 자, 추,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끝나면 뭐가 되냐? 무화가 아니라 진화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진화. 진화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몸이 우주와 1대1 대응하는 걸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론을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1대1 대응을 하는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빈일규 생사문을 한번 열어야 된다. 이 생사문을 여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자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 월, 화, 수, 토, 목, 이 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딱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하고 자기하고 1대1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몸 자체가. 그래서 생사문을 열면 몸에서 바른 명상, 올바른 명상 3.1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분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좀 틀릴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꿈에서 잠깐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분처럼 그 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됐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정확히 우주와 1대1 대응으로 이제 몸이 변환돼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구조가 변하고 때가 될 때 하늘에서 알려줘요. 뭐 하라고 이렇게 딱 알려줘요. 그러면 힘들지 않고 도의 끝을 보게 됩니다. 요까지가 생사문 한번 열기가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처럼 힘들진 않아요. 그냥 쉽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도로에서 도로를 차가 가는데 차가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날 이유가 없어. 왜? 안에서 코치를 잘 해주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0일 만에 이걸 열었어요. 현빈 일교를. 이거는 이분이 그 전부터 어떤 자기 선업을 많이 쌓았거나, 아니면 그 자기의 카르마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완숙된 단계에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뭐 누구는 10일 만에 열어서 누구는 5일 만에 열 거야.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의 카르마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카르마를 갖고, 그 사람이 늦게 된다고 해서 나쁜 카르마를 갖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들어가서 행자 생활해서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피곤하면 주무시면 돼요. 도저히 그 기도 뭐냐 이게 만트를 하기 싫을 때 안 하시면 돼요. 뭐 컨디션 좋을 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꾸 몸을 하나하나씩 달래가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몸이 그걸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막 욕망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서두른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이건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보면 TV 같은 데 보면 절에서 이제 하한 거 무슨 안 거 해갖고 승려들이 이게 때 되면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절저절 해갖고 이렇게 뭐 법을 뭐 듣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절을 옮긴다는 건 뭐냐면, 이 깨달음에도 자기하고 맞는 기운을 가진 땅을 찾는 거예요. 왜? 좌법을 해서 앉아서 하잖아요. 이게. 계속 똥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에 뜨거나 무릎이 떠 있겠죠. 좌법을, 이게 뭐냐, 결과부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그 앉아 있는 땅 기운하고 어떻게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자기하고 맞으면 빨리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명장 찾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길에는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넘어야 그 길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거길 왜 갔습니까? 석가모니처럼 한번 생사의 문을 열어보려고 가는 거잖아요. 생사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그러면 생사의 문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생사문을 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만 아시죠. 그래서 좌는 뭐 제가 했잖아요. 호랑이, 산목, 그리고 뭘, 그리고 북두칠성을 하고 생사문. 호랑이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철 스님이 가야산 호랑이라고 부른 거예요. 가야산 호랑이. 호랑이 같은 기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기운이 있어서. 그래서 살아서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지.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 스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자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 근처도 못 가요. 석가모니는 생사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좌는 정확히 생사문하고 연결되어 있고 쌍둥이 자리에 연결되어 있고 현빈 일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월목이에요. 호랑이 자리에 호랑이. 산신각의 호랑이가 자기 학문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33천의 입구예요. 33천의 입구. 위로 몸에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입구에 입구. 주작의 벼슬. 그래서 자선 중에 좌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 엉덩이의 항문은 생가사와 계속 교차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기운들을 직접 받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선은 아무 곳에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나 검진된 사찰,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한 곳이나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자신과 맞지 않은 곳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곳에는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명상 또는 좌선을 하면 자기한테 좋지 못한 기운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 항문을 타고 들어와요. 항문을 타고 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땅 기운으로 오는 거예요. 땅 기운으로. 그래서 당신의 영적인 높은 경지라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다 알아요. 방편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입문 초기 단계나 중급 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제 좌를 했으니까 선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원래 이게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선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